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각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절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가매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두려운 재앙에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저물도록 엎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저물도록 몇 시간을 엎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더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이 녹는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잃는 정도,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정도가 어떤 상태인지 가늠하지 못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는 필요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인내하는 그런 상태보다도 연약한 인생에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현실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 곧 소망이 있어 기도합니다마는 여호수아가 직면한 멸망의 현실은 아무 소망 없는 상태라 저물들어 그저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그 현실에서 나올 수 없는 일, 선지자 속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감화하신 일이고 선지자 여호수아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데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엎드려 간구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헤아릴 만합니다. 여호수아가 간구한 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필시 기도하고 1시간도 지나지 않을 때 아무리 길어봐야 한 1시간 안 됐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여호수아가 간구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가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가 연약한 우리에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 비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신속한 응답이고 놀라운 대답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간구한 것을 마치 납득하기 힘든 일 마냥 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간구를 멸시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전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벗어나게 하려 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구하는 것이 나 바라는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결책을 주십니다. 이 기적이 결국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십자가 지시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이 아니듯이 내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때에 주께서 친히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은혜를 구하는 심정을 내려달라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정은 성신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끝까지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이 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아뢰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죠. 셋으로 나눠보겠는데 먼저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여호와께서 아침에 지파대로 나오게 하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지시대로 이스라엘을 먼저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14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뽑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이 뽑혔고 삽디가 뽑혔고 그 다음에 아간이 뽑혔더라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세라 지파를 뽑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른 건 수동태인데 여기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아간을 드러내셨는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더 궁금한 것은 이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을 지목하신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뽑으실 때는 우림과 둠밈의 방법을 쓰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족속과 가족 중에 해당 남자를 뽑으신 방법은 짐작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나 모두가 수긍하고 승복하는 방식이 분명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마다 의로우시니 아무도 항의하거나 불복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훨씬 신비하게 아간을 지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서 여호와께서 제비 뽑기 방식을 쓰시되 지파, 족속, 가족대로 차례로 뽑으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바칠 물건을 취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바칠 물건이 되도록 친히 정하신 두려운 규례와 붙어 있을 겁니다. 둘째 단락 처음에 아간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을 손대고 훔쳤는데도 이스라엘이 그리하였다. 그리고 또한이라는 말 5번이나 써가면서 그리 말씀하시다가 제비뽑기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신 후에는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라고 하셨죠. 그처럼 지금 여호와께서 본래 정하신 대로 저주받아야 할 상태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먼저 갈미 가족 중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갈미 족속을 세라 족속을 유다 지파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심을 또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형벌 내리실 자가 아간이라고 친히 보이십니다. 두 번째로 가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 하고 23절에는
그의 자복대로 바친 물건을 찾아서 여호와 앞에 놓습니다. 가운데는 이 아간이 범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복을 하니까 자복한 물건을 사람들이 찾아냈다는 겁니다. 먼저 19절 가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아간을 향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 퍽 다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그의 자백을 끌어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뻔하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그가 뽑히자마자 여호수아가 분노하면서 아간아 네가 어찌 이리하였느냐 할 만합니다. 내 아들아 하고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했습니다. 이 자복하라고 새긴 표현을 어떤 영역본은 아주 훌륭한 영역본인데 둘 다 찬송을 돌리라고 번역합니다. 이 표현이 시편에서는 감사하라 할 때 그 낱말입니다. 정황상 찬송이 적합지 않으니까 대부분은 자복이라 새깁니다마는 여호수아의 태도는 퍽 의외입니다. 이 의외는 필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신 자비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여호수아에게 단연 의외입니다. 여호수아로서는 감히 바랄 수 없는 자비인 겁니다. 이런 자비가 여호수아의 마음에 가득한 까닭에 이제 헤렘 심판을 당하게 될 아간을 향하여 불쌍한 심정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영광을 돌리라 한 것은 아간이 악귀처럼 되어서 여호와의 심판에 반항한다거나 여호와 앞에서 계속 속이려 들지 말고 선선히 여호와의 지엄한 처분을 받으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인 그가 받을 심판을 생각하는 중보직분자 여호수아의 마음에 슬픔이 깃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다는 건 그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을 가리킵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주님을 핍박한 사울을 사도로 삼으신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훗날 자기가 교회를 핍박한 일을 들어서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합니다마는 그러나 바울만큼 교회를 철저히 탄압한 인물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주께서 심히 교회의 터로 삼으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신비를 설명하려 합니다마는 주님의 사랑은 결코 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게 된 일들을 살펴도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내가 주를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이 진실을 참으로 깨닫는 사람은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도 받고자 하는 이 심정을 마침내는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정이었구나. 여호수아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바울과 똑같은 심정을 품었던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20,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이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당할 심판에 비추어 아간의 자백은 의외로 다가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망하는데도 끝까지 저항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나온 여호수아의 말을 그의 비웃음이나 속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간의 자백도 형벌을 어떻게든지 피해보려는 거짓 자백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아간의 자백을 그의 참된 회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서 그가 의미하신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도록 고라 무리와 같이 그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아간이 끝까지 속여들지 않고 선선히 자백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아간도 동일한 성호를 부르며 자기가 범죄한 것을 밝힙니다. 그가 사용한 이 범죄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또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가리킵니다. 11절에 나온 그 범죄입니다. 아간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20절 끝에 그가 여차여차 행하였다 한 것처럼 21절에 밝힌 내용 말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간략하게 생략하고서 핵심만 21절에 적어 놨습니다. 생략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만한 표현이 21절 처음에 나옵니다. 노략한 물건 중에 내가 보았습니다. 노략한 물건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노략한 물건 히브리 말로는 샬랄이라고 하는데 이건 해렴 아닙니다. 아간의 심판 후에 이스라엘이 아이를 정복할 때 아이의 모든 사람은 죽이지만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샬랄은 이스라엘이 탈취합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가축까지 죽였고 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심판의 불을 통과한 것은 바친 것 헤렘이 되어서 성소에 돌립니다. 바친 것이니 여호와의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니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손도 대서 안 되는 바친 물건을 노략한 물건이라 부릅니다. 이 사실에서 아간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짐작됩니다. 우선 아간이 바친 물건을 노략한 물건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바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랐을 리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아니까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아내에게 결국 여호와께 허망하게 책임을 돌리려 한 것처럼 지금 노략한 물건을 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선선히 자백하지만은 이 죄가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노력한 물건 중에서 내가 신할산, 이 한국산 할 때 그 산입니다.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사역을 좀 해야 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중 금덩이 하나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노력한 물건이라고 변명하는데 자기가 바친 물건을 훔친 이유를 곤교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성을 쳐들어가서 모두 죽이고 이어 불로 모든 것을 살라 버렸는데 그때의 아간의 눈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보였던 겁니다. 외투도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살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살라지는 거고 어떤 영문인지 이 외투는 불길을 피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외투를 다시 불에 던져 살라야 했을 텐데 아간은 불을 피한 그 외투를 갑자기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간이 자기가 탐내어 취하였다고 이어 밝히는데 어떻게 해서 아간의 탐심이 불타올랐는지 살필만 합니다. 아간의 탐심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듯이 불타지 않은 외투가 금은 동철과 달리 바친 물건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불티처럼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더니 외투를 노랑물처럼 취하고 싶은 욕망으로 번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순전히 제 혼자 생각해 보는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욕심이 불길처럼 타올라서 이어 눈에 들어온 바친 물건인 은 그리고 금까지 거머쥐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외투가 보이더니 외투 밑에든지 이 은이나 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간의 마음속에 벌어진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성신께서 선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간이 바친 물건을 훔친 경위를 한 절에 심오하게 담아 놓으셨으니까 그저 성신의 가마를 구하면서 그 경위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간은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하였다 했는데 여호수아서에 한 번 나오고 바로 앞에 이 신명기 길고 긴 신명기에 두 번만 나옵니다. 신명기 한 번은 제10계명에 나오고요. 탐내지 말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우상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간이 변명하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에게 입힌 은금을 탐내는 것보다 더
더한 탐욕이죠. 아울러 신할산 외투도 신할 평지에서 인류가 높은 데를 쌓아 사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던 그 죄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만큼 두려운 죄를 지금 아간이 지은 겁니다. 아간이 탐욕에 취한 물건들을 자기 장막 땅속에 감추었다고는 은은 그 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은은 200세겔, 200세겔이면 대략 2kg 조금 더 됩니다. 한 세겔이 11점 뭐 조금 다른데 대략 11, 12g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200세겔이면 2kg 좀 더 되죠, 그죠? 2kg 같으면 뭐 아마 1kg짜리 금괴 보셨을 테니까 2kg 두 개 정도. 그러니까 외투 같은데 뭐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조그만 거죠, 그죠? 그다음 500세겔, 50세겔 금은 뭐 500이나 600g 되는 금덩이 같아요. 이 고대 근동의 금과 은의 상대적 가치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용케의 논문 하나를 제가 찾아가서 조사했는데 주전 2500년에서 1100년까지가 지금 해당되겠죠. 거기 보면 남동북 메소포타미아,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위쪽이죠, 그죠? 거기는 금이 은보다 10배에서 8배에서 10배. 그리고 이제 레반트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레반트 지역 아닙니까? 서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는 6에서 7배. 그다음에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는 8배에서 10배. 이집트는 흥미롭게도 3.33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지역 가나안 레반트 지역이니까 금이 은보다 6, 7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집트의 경험이 전부하니까 주전 2500년에서 1100년 사이 이집트의 상대적 가치를 아간 사건에 적용하기는 힘들긴 합니다. 만일 적용하더라도 은의 가치가 금의 가치와 거의 같죠, 그죠? 은이 조금 더 그 가치가 더하지만 뭐 그렇게 뭐 결정적으로 크진 않지 않습니까? 3.3배를 해보면 흥미롭게도 당시 가나안이나 이집트를 제한 지역의 가치에 따르면 아간이 훔친 금이 은보다 분명 가치가 있을 텐데 아간은 은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아간이 흥미롭게도 은은 그 밑에 있다 하였어요. 이 표현을 아마도 그 은을 가장 아래에 숨긴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은 표현 22절에 나옵니다. 원문에 21절 22절에 물건 혹은 물건들이라는 낱말이 안 나오는데 없는 말 넣어서 했습니다. 나오지 아니하는 낱말을 가리켜서 그 밑이라 이어 밝히는데 21절에는 그것들이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추었고 은은 그것의 밑에 있다. 그것들은 남성 복수형이고 그것은 여성 단수형 대명사입니다. 22절에는 그것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고 그 은은 그것 밑에 있는지라 여성형 대명사를 써놨어요. 그것이 여성 단수형 명사를 가리킬 텐데 아간의 입에서 나온 명사 중에 여성 단수형은 신할산 외투분입니다. 제가 뭐 앞뒤로 나오는 명사들 뭐 죄다 살폈는데 이 신할산 외투밖에 없어요. 지금 아간이 세 가지를 훔쳤습니다. 외투, 금, 은입니다. 셋이면 당연히 21절처럼 복수형 대명사를 써야겠죠. 그것들을. 21절에는 그것들이 감춰 있다고 했고 22절에는 그것이 감추었고 그것의 밑에 그 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아간이 외투에 은은 감싸듯이 두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금은 아간의 두려운 마음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래서 금은 별로 언급도 안 돼 있죠, 그죠? 은이 가장 아래에 있었다고 하든지 외투 아래에 마치 감싸듯이 은이 있었다고 하든지 아간이 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이건 분명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성막 공부할 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17, 8년 더 된 것 같은데 살던 바 있죠. 만일 아간이 그저 경제적 가치를 따랐다면 금을 가장 아래 혹은 가장 신경을 썼겠죠. 아간이 탐심에 훔쳤지만 훔친 물건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욕심대로 쓰려면 저주 받지 않아야겠죠. 이런 심리에서 아간이 은을 숨긴 건데 그 이유는 은이 거룩한 전쟁과 관련된 사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 읽지요.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고 반 세겔씩이라. 여기 조사받았다 하는 말은 뭐냐면 군대 나가도록 그 명부에 작성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루어서 가나를 행진하는데 소집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쓰는 그 은은 이들이 드린 걸로 썼습니다. 그 은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인데 어디 쓰느냐면 성소와 뜰을 분리하는 기물에 쓰입니다. 분리시키는. 그래서 지성소, 성소 그 금방 입힌 그 널빤지 받침 있잖아요. 거기 그다음에 성소 입구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받침. 그다음에 성막 뜰에 이제 쭉 휘장을 펼쳐두면은 거기 이제 기둥들이 있는데 많은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 머리 부분 그다음에 가름대 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지점이죠. 지금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아간에게 은은 금이나 외투보다 그의 가정한 죄를 드러내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간이 은혜의 마음이 꽂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하죠.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여호수아서에 3번 나오는데 2번은 이 정탐에게 라합에게 보낸 정탐에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다룰 사안이 정탐을 보낼 사안만큼 막중하다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가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사신을 보내듯이 사신이나 사자나 같은 말이에요. 이 사자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처리하게 할 만큼 지금 사안이 심각함을 막중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심각한 상황이니까 사자들이 그의 장막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자들은 익히 맛보았습니다. 한시라도 그 진노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지시하지 않아도 그들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만큼 두렵습니다. 갔더니 보라 하고서 아간이 말한 그대로 장막 아래 물건이 감춰져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사자들이 그것들을 그 장막에서 취하여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고 그런 다음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둡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사자를 보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왔다 한 데서 여호수아는 이 사안이 언약 백성의 삶에 얼마나 중대한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호와 앞에 두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사안을 처분하심을 가리키겠죠.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물을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심판장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과 함께 아간에게 헤렘 심판을 집행합니다.
살필 내용이 한두 가지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 갈미의 아들이 아니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라고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삽디 아들도 유다의 아들도 아니고 세라의 아들.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주제를 살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뽑혔다라고 하는 그 낱말을 보면 희한하게 세라 가족을 뽑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 가족이 뽑혔고 아간이 뽑혔다 수동태를 썼는데 번역은 똑같이 있지만은 세라 가족을 뽑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이 세라라고 하는 말뜻하고 붙여서 우리가 3시간 생각했죠. 그 정도 참조하십시오. 둘째로 훔친 물건의 순서가 은, 외투, 금등입니다. 앞서는 외투, 은, 금등이죠. 순서 변경에 담긴 의중을 지나치기 힘듭니다. 오늘도 이 주제 약간 살피었죠. 훔친 물건은 물론이고 아간과 식구들과 짐승들, 장막,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헤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괴롭게 함이라 하는 낱말을 썼습니다. 이게 아카르란 말인데 이 표현이 여호수아에 3번 나오는데 여기 2번 나오고요. 한 번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바친 물건을 손대면 화를 당케 될 거다. 이 화를 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아간이 심각한 죄로 이스라엘에게 화를 당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화를 당케 하신 겁니다. 그 화가 헤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곳 이름을 아골 골짜기로 했는데 이 아골이라는 지명은 화를 당케 하다는 동사 아카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코르입니다.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이스라엘에게 진노에서 벗어날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밟아갔는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것은 11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거기 담긴 교훈은 실로 깊고 넓습니다. 성경 연구를 위한 갖가지 소재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도록 성신의 가마를 우리가 구할 것입니다. 롯은 한마디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물리치실 거라 장차 그 장례를 바라보며 노래했지요. 내 주는 강한 성체요. 주의 말씀은 실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이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날에도 구할 것이고 우리가 이런 예배를 이곳에서 5년에 가까이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힘썼는데 앞으로 처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적합한 예배 처소를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신학교 신학생 조사시치 11월 8일에 있습니다.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수아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두려운 진노에서 벗어날 길을 친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현대인의 생각은 여호와께서 헤렘 심판을 정하신 것도 자기 백성도 그 심판을 받게 하신 뜻도 결코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람의 이성과 경험은 인생의 죄에 두렵고 끔찍하고 교묘한 실제를 결코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데 있나이다. 초대교회가 서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한 두세기나 되었을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교회 선생으로 서서 구약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다른 신이라고 주장할 정도였으니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을 진노 아래 있게 하신 이 두려운 사실을 인생이 도무지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더욱이 여리고 성을 여호와께서 철저히 심판하신 일에 관하여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험한 말도 삼가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험한 말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인하고 계실 만큼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인생의 저를 길이 참고 계시는지,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 날까지 또한 인내하시는지 저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호와께서 참으셨고 이제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잠시도 두고 보실 수 없는 그러한 죄까지, 온갖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데 있습니다. 인생이 범죄하였으니 범죄한 인생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셔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진노를 여호와의 종께서 친히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때 그 진노의 잔을 드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드리신 기도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버림받으시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겟세마네에서 맛보셨을 뿐 아니라 이튿날 십자가에서 특별히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진 그때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철저히 형벌하신 줄 압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모든 인류가 여리고가 받았던, 그들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두려운 형벌을 피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진 데서 여호와께서 너무 가혹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지만 아간의 죄로 이스라엘이 그런 진노에 떨어지도록 정하신 그 여호와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지금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죄의 권세가 실로 강력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것을 교회와 신자의 핍박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귀가 이 시대에 도대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살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마귀는 악할 수가 있나이까? 죄는 얼마나 죄되는 것입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이런 시대에 주님의 교회와 신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없게 하십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없이는 아무도 이런 두려운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의 몸이 그러한 현실을 도무지 감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에서만 구원과 소망의 빛이 늘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얼마나 심오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또 정묘한지 이날에 생각해 해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와 주제를 다루는 선지자가 주의 구원과 소망을 얼마나 심오하고 동시에 아름답게 또 섬세하게 기록해 놓았는지 성신의 가마를 조차 점점 맛보게 하심으로 저희 마음이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영광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고난의 현실에서도 참된 기쁨을 맛보고서 기꺼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곳에서 5년 가까이 이러한 예배를 추구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저희가 앞으로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합한 처소를 꼭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